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55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네, 추웠는데 저도 잘 잤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착각을 할까 한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남자 여자들은 어떤 착각을 많이 할까? 남자들의 착각은 그렇다고 합니다. 주로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이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지, 특히나 이 샤워하고 머리를 감으면서 올백머리를 한 다음에 이미석 넌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 한번 해봤어요. 또 여자가 정말 싫어해서 싫다고 하거나 답장을 안 해도 튕기는 거나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어떤 자매가 자기에게 잘해주거나 웃으면서 인사만 해도 나한테 호감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는 고백했다가 차인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10번 찍어 안 넘어간 놈 없다 해서 계속 들이대면 성공할 거라는 생각하는 남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여자는 어떨까요? 여자는 주로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못생겼다고, 살이 많이 쪘다고 생각을 한대요. 착각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자기에게 말 걸면 관심 있는 줄 착각을 한대요. 또 고만고만한 친구들끼리 있으면 내가 그래도 이 중에서 가장 예쁘지 라고 생각을 한다 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애교 부리면 자기가 굉장히 귀엽다고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아기들의 착각도 있대요. 아기들은 울면 다 되는 줄 안다고 착각을 해요. 또 고등학생은 앞사람 등 뒤에 누워서 선생님이 안 보이면 선생님도 자기를 못 보겠지라고 착각을 한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남고 여고 다니는 애들은 나중에 내가 대학 가면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사귈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살면서 많은 착각들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자주 착각을 하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 본문 1절을 통해서 주일에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혹시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기억하는 분 계신가요? 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거, 섬기는 거, 그러니까 소중히 여기는 행위를 예배라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란 나를 드리는 예배인데, 나를 드리는 예배에서 중요한 건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건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 찬양을 할 때는 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높여야 한다. 다른 말로 찬양은 하나님과의 만남 시간이라고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습니다. 제가 보통 예배를 많이 인도하면서 찬양을 할 때 주로 앞에서 보면 어른이나 이 아이들이나 그 모습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콘서트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콘서트는 가본 적이 없지만 군대에서 위문 공연으로 여자 아이돌이 온 적이 있습니다. 아주 난리가 납니다. 다 일어나서 손뼉을 치면서 박수 치면서 분위기가 완전 업이 되어 있어요. 특히나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면 더 그러겠죠. 또 우리 축구를 볼 때 어떻습니까? 만약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골 넣었다, 막 난리가 납니다. 서로 껴안고. 또 탁구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와, 짜릿하고 막 소리 지르고 환호하고 막 사진도 찍고 뿌듯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는 주로 어떨까요? 어두운 밤에 어젯밤 늦게 잤더니 피곤하네요. 맞아요. 지금 여러분의 얼굴이 어둡고 깜깜합니다. 왜요? 찬양할 때 사실 마음에 별 기쁨이 없고, 찬양은 그냥 예배 그냥 앞에 하는 거지 만남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과. 그래서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이 저 가수나 아니면 축구나 아니면 탁구공보다 못하신 분처럼 예배를 드릴 때가 우리는 있어요. 또 말씀을 드릴 때는 어떨까요? 제가 보면 어른과 아이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애들은요, 말씀이 지루하거나 딴 생각하면 고개를 숙여요. 안 들어요. 안 듣고 있구나 알아요. 근데 어른들은요, 위장을 잘합니다. 안 들으면서도 듣는 척, 목사님이랑 이렇게 고개를 딱 하면서 눈을 이렇게 바라봐요. 다만 생각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아냐? 눈을 보면 알아요. 눈이 살아있는 눈이 아니라 동태눈깔이면 이게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니 난 문제 없어, 괜찮지, 뭐 예배 참석했는데,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은 그렇게 착각을 잘하는 우리들에게 예배에 대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른 말로 이 세상을 따라 살지 말아라. 얼마 전 TV에서 소녀시대 태연이 자기가 기른 개랑 그 개 조련사 개통령 강영욱 씨랑 만나는 장면이 나왔어요. 태연이 막 자랑을 합니다. 우리 개는 개인기 5종 세트가 있다는 거예요. 손 악수, 손 바꾸기 악수, 또 손 동그라미 하면 뭐 코를 손에 넣고, 엎드려 하면 엎드리고, 빵 하면 누워요. 그래서 와, 걔가 저런 것도 할 줄 알아? 사람 같네, 똑똑하네, 신기해요. 근데 강영욱 씨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 거꾸로도 할 수 있나요? 거꾸로도 할 수 있어요. 진짜다 하는데 거꾸로 하니까 못해요. 알고 봤더니 말을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순서를 그냥 하다 보니까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 개가 아무리 사람처럼 따라하고 흉내를 내더라도 개는 개예요. 사람처럼 될 수가 없어요. 왜요? 개와 사람은 근본이 다르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와 이 세대도 다르대요. 그렇대요. 근본이 다르대요. 그래서 본받으면 안 된대. 따라가면 안 된대요. 여기서 세대는 뭐를 말하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을 떠나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 있냐? 2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에게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잘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통 여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바람핀 남편 용서할 수 있습니까? 혜인 사모님? 아니요, 왜 안 돼요? 한 번 핀 놈은 또 핀나는 거예요. 내가 화 안 내야지 하면 안 낼 일도 화를 냅니다. 또 우리 종환이 내가 담배 안 펴야지 하면 피어요, 안 펴요? 담배 안 펴야지 하면 펴요, 안 펴요? 안 피겠죠. 네. 어떻게 알아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종환이 담배 피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자기 힘으로 바꾸려 노력해도 안 된대요. 왠 줄 아세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거든요. 여기서 죽었다는 건 뭐냐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없으니까 우리 자신을 바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 있으면요, 특징이 있대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안 계시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뭘 보고 따라가냐?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특징이 있냐면 내 안에 수많은 죄가 있어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지 몰라요. 제가 청년 시절에 저기 동암역에서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술 취한 할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제가 막 이야기를 나눴더니 그 할아버지가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냐고, 내가 왜 죄인이야,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며칠 동안 저녁에 회식을 해서 고기를 계속 매일 많이 먹은 적이 있어요. 아, 살찌겠네 하면서 걱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몸무게를 쟀는데 몸무게가 그대로인 거예요. 내가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뀌었나? 다행이다 하고 계속 먹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보고 너 왜 이렇게 뚱땡이가 됐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몸무게를 쟀는데 그대로예요. 알고 봤더니 저울이 고장나 있던 거예요. 배터리가 없어서 죽었어. 근데 아무리 재려해도 제가 그때 몸무게 86kg를 찍었었거든요. 이 몸무게가 죽어 있으니까 내 상태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죽으면 똑같대요. 내 상태를 모른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매일 죄 때문에 죽음을 향해 막 가고 있어요. 저 지옥의 문을 향해 막 가고 있는데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근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 할아버지처럼 예수님을 필요로 할까요? 아니죠.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삶의 방향이나 중심이나 내용이 그냥 보이는 것들, 이 세대를 다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이 땅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래서 내 몸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아요. 돈을 위해 살고, 쾌락을 위해 살고, 명예를 위해 살고,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요즘 제가 수요일에는 우리 종환 형제, 목요일은 제 아내랑 복음의 기초라는 제자 훈련을 해요. 복음에 대해 배워요. 근데 제가 첫 제자 훈련으로 이 교재를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청소년 애들에게 게으름이라는 책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했어요.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나눔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책은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보약 같은 책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책이다.
왜냐?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보약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게으르지 마, 바뀌어라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죽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어 있는 사람에게 야, 좀 웃어봐, 움직여봐, 다이어트 좀 해야지, 일어나봐, 공부 좀 해 하면 움직이나요? 만약 죽었는데 열심히 움직인다? 그럼 좀비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죽어 있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려면 필요한 게 뭘까요? 생명이죠.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그 생명을 얻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 바로 복음. 죄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나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근데 우리는 이 십자가 생각하면 집에도 이렇게 하나씩 저희가 위에 있어요. 목걸이도 해요. 하도 들어서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 뭐 생각을 합니다. 뭐 십자가면 뭐 영광스럽고 뭐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고 뿌듯해하고. 근데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뿌듯해하고 영광스럽게 죽으셨겠지. 근데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 가면요, 보통 우리 도로에 교차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때요?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좌우상하 교차로가 돼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교차로가요, 둥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게 해요. 왜냐면 십자가 모양이라서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요, 이 시대는요, 십자가는요, 영광스러운 게 아니에요. 저주의 상징이에요, 저주. 어떤 저주냐면 하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천벌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달리는 곳, 그런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달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딱 저기 달려있어 옷이 다 벗겨진 채로 달려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우리 예수님 우리 위해 죽으셨네 했을까요? 아니죠. 얼마나 욕을 하면서 모욕을 했겠어요. 그런 자리가 십자가라니까요. 그런데 그 자리에 원래 누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있어야 돼요. 죄 때문에. 근데 그분이 대신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시고는 우리에게 그러세요. 유서가, 내가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야. 구원의 통로야. 그러니까 나한테 와.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품에서 그분이 하신 일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잖아요. 저는 사실 목사가 되기 전에 제가 막 이렇게 복음을 설교하면 사람들이 막 감동해가지고 막 울고 믿으면서 회개하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저기 인천에서 사역하던 교회 중등배 처음 설교, 사역 처음 했을 때 하니까 앞에 여자애가 찬양팀에 있는데 갑자기 듣다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지루하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었어요. 제가 사실 복음을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야, 뭔 헛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이 반응이에요. 사실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만약 누군가 이걸 딱 듣고 나 믿을게요, 나 이제부터 예수님 믿을게요 하잖아요. 그럼요, 의심해 봐야 합니다. 오히려 그 믿겠다는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왜요? 믿는다는 건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데, 그럼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 기적이 그렇게 쉽게 일어날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웠는데 그 모양이에요. 예수님 잡혀가실 때 버리고 간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 가룟 유다요? 예수님 팔았어요. 근데 결국 나중에 다시 태어나니까 어때요? 수많은 협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계속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듣는 거예요. 때로 오래 걸릴 수도 있어. 언제까지 배우냐? 우리 눈으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근데 그렇게 복음 듣고 예수님 믿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면 사람들에게 변화가 나타난대요. 2절 말씀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2절 말씀 보면 아까 그랬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다른 말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정말 살을 많이 뺀 경험이 있어요. 결혼 전 웨딩 사진을 찍을 때 한 달 전에 미리 옷 맞추기 전에 치수를 재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저 살 빼고 올 거니까 한 치수 적게 해주세요 하니까, 그래 직원이 비웃어요. 다들 그렇게 말하고 성공한 사람을 못 봤대요, 자기가. 그래서 내가 보여줄게요 하고 한 달 동안 쉐이크만 먹었어요. 영양제 먹고 하루에 허브티 5, 6리터씩 먹고, 겨울에 추운데 폭설 내려서 앞에 눈을 3시간을 치우고 나서 다른 교육자들 다 맛있는 짬뽕, 탕수육을 먹으러 간대요. 저는 교회에 와서 쉐이크를 먹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살았던지. 근데 그렇게 한 달 동안 해서 9kg를 뺐습니다. 2달 동안 총 14kg를 뺐어요. 그랬더니 그 옷 직원이 놀래요. 진짜 뺀 사람은 처음 봤대요. 살을 빼고 나니까 얼굴이 달라진 거예요. 처제가 웨딩 사진 촬영을 도와주러 왔다가 맨 처음에 저를 딱 보고 못 알아봤대요. 이거 팩트예요, 팩트. 제가 이게 거짓말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봐도 뭔가 얼굴이 좀 괜찮아졌어. 그러니까 달라진 거예요. 근데요, 성경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건요, 이렇게 조금 내가 괜찮은 존재가 된다는 거, 좀 나은 존재가 된다는 거,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개와 사람이 다른 것처럼 내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는 걸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딱 믿게 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딱 오세요. 오셔서 이 굳어있는 마음인데, 이 굳어있는 마음이 얼마나 굳어있냐면, 이 십계명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돌판에 새겨진 건 다 아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돌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는 새겨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였어.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해도 안 들려. 새겨지질 않았어요. 안 바뀌어요. 근데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된대요. 얼마나 부드럽냐면 제가 매번 우리 쌍둥이 예담 예찬이에게 그래요. 너희는 어쩜 이렇게 피부가 좋니? 꼭 아기 피부 같다. 비결이 뭐야? 비결이 뭐겠어요? 새로 태어났으니까 부드러운 거죠.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새 마음. 그럼 여기서 질문. 왜 마음일까요? 머리가 아니라. 머리가 다시 태어나면 되잖아요. 왜 마음이 다시 태어날까요? 사람은요, 자기 머리에 있는 지식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따라 살거든요. 이 마음의 길. 이 마음이 사람의 중심이어서 이 마음에서 모든 게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삶의 방향, 목적. 그래서 이 마음의 중심이, 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마음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제가 조울증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교회 청년부 사람들은 제가 조울증이 있는 걸 다 알았어요. 맨날 웃고 우니까 딱 봐도 얼굴이 우중충하고 우울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다시 태어나니까 조울증을 사라지고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전까지 몸은 살아 있었지만 영이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조울증에 빠지면요, 어떠냐면 진짜 그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어둠의 동굴에 감옥처럼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빠져나와도 못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살아나면요, 오감이 살아나잖아요. 보고, 냄새 맡고, 듣고, 만질 수 있고, 맛보고.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진짜 보이는데, 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느껴져요. 그러니까 물이 이 컵에 있으면 물이 막 콸콸콸 부어지면 어때요? 물이 막 흘러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흘러 넘쳐요. 퍼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오감이 살아나니까 예수님을 맛보고, 만지고, 그의 향기를 느끼고, 듣고, 보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바뀌냐면, 옛날은 기도하는 시간도 굉장히 지루했는데 이제는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요, 공부를 열심히 해요. 우리 요즘에 형제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부한대요. 자격증을 따려고.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공부를 왜 할까요? 공부 왜 할까요? 간단해요. 주로 학생들은 좋은 대학 가려고요. 왜요? 좋은 직장 얻어야 되니까. 왜요? 좋은 직장 얻어서 돈 많이 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소고기 먹고, 떵떵거리고 성공한 사람답게 살고, 그래야 좋은 이성 배우자를 만날 거 아니에요. 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요. 그럼 아이를 또 공부 열심히 시켜요. 왜? 좋은 대학 보내고, 또 돈 많이 벌게 하고, 또 시집장가 보내고. 그게 보통 인생의 목적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태어나면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져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인생.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인생.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인생. 그러니까 내 인생의 중차점이 어디냐?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 하나님 나라. 왜요?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저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니까, 아,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내가 영원한 인생을 위해 부르심 받았구나 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교회에 나 예수님 만났다? 나 예수님 만났어. 와, 이렇게 외치고 다닌 적이 없는데요. 신기한 건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랬대요. 진짜 저한테는 안 그랬는데 주변 자기들끼리 그랬대요. 야, 이 녀석 신기해. 쟤 우울증 있다는 애인데 무슨 일이 있던 거야? 야, 어떻게 저렇게 달라진 거야? 근데 이게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면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걸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해요. 뭐가 이상할까요? 만약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진짜 이렇게 새 마음이 돼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 오늘날 세상과 교회가 정말 많이 모습이 다르지 않을까요? 달라지지 않을까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들에게 학습세례 입교 교육을 시켜요. 그러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네 만약 북한 쳐들어와서 교회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 사진 놓고 밟고 지나가면서 욕을 해라. 아니, 그렇게 하면 살려준대요. 아니면 너네 죽인다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어떤 애가 물어요. 뭘로 죽인대요? 묻습니다. 들어보고 결정할게요. 그런데 애들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다 죽겠대요. 야, 그럼 너네 대단하다. 다 예수님 위해 내가 순교하겠대요.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건요. 교회에서 물으면 한 10명 중에 8명이 죽겠다고 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는 사람은 정말 많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 자기 삶을 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세대를 쫓지 않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보기 드물어요. 죽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일을 했는데 장로라는 사람이 월급을 떼어 먹어요. 안 주겠대요. 교회에서 건사라는 사람이 뒤에서 이간질하고 괴롭힙니다. 목사 세계는 없을까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제일 많이 상처받고 힘든 것이 교회인 경우가 허다하죠. 카페에 가요. 누군가 뒷담하고 있어요. 어떤 알바생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막 거기 사람들이 누구 막 뒷담하는데요. 근데 소칭이 어머 집사님 집사랑 화질을 말든가. 이 뒷담화하면 재밌죠. 우리도 해봐서 알잖아요. 근데 뒷담화는요, 내가 이 말이라는 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 사람의 마음에 피가 나겠죠. 피눈물이 나요. 계속 해요. 재밌다고. 어떤 사람 왕따를 시킵니다. 새로운 사람이 교회 와요. 근데 떠난대요. 왜 떠난 줄 알아요? 이 선은 넘지 마. 우리만의 선이야. 그 안에 못 들어간대요. 희한하죠. 집사라고 권사라고 장로를 하면서 사기치고 괴롭히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목사라고 하면서 교회를 세습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성경에서는 보통 그걸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요. 첫 번째,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학생들이 주로 많이 다니는 학교에 갔는데 거기에 제 은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 은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애들 교육 좀 잘 시켜라. 야, 문제 일으킨 애들 보면 다 교회 다니는 애들이야. 근데 이름도 화영이래요. 하나님의 영과. 예은이래요. 예수님의 은혜. 할인이래요. 하나님의 린스인지 뭔지. 여튼 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그랬어요. 야, 너네 학교 가는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마라.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제가 예수님은 안 믿습니다 해라. 니네가 예수님 안 믿으면서 믿는다고 하니까 곧다구로 행동하니까 사람들이 니네가 믿는 예수 가짜 아니냐 그러지 않냐.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지 않으면서 교회 다닌다고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대요.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두 번째 이유는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신앙이 타락한 거예요. 사랑하는 분들, 보통 종교가 타락하면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대요. 첫 번째는 성직자 수가 굉장히 많아진대요. 저 같은 목사 같은 성직자. 그러니까 고려말 시대에 불교가 타락하니까 중이 엄청 늘었대요, 숫자가. 두 번째는 태가 끊긴대요. 무슨 말이냐면 새롭게 전도되는 사람 얻는 게 굉장히 힘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개신교랑 비슷하죠. 왜요? 생명이 없으니까. 그런데 더불어 성경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대요. 여기서 버린다는 건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는다, 모른다 이 말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따라 사는 거고. 근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드려요. 이렇게 오고 헌금도 내고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새벽기도 금요철야도 하고, 근데 삶을 보면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행동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일에 예배 드리러 와요. 무슨 목적으로 올까요? 하나님이 진짜 목적이 돼서 올까요? 아니요. 내 수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어요. 시험 기간에 예배 안 드리고 학원 가는 친구들은 공부를 예배하는 거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 반대로 시험 기간에 교회를 와도요, 다른 걸 예배할 수 있대요. 예배 오면서 내가 예배 오면 하나님이 나 시험 잘 보게 해주시겠지? 내 인생을 잘 되게 해주시겠지? 내 사업, 내 승진, 내 욕심, 야망, 내가 원하는 소원, 기도 제목 잘 되게 해주시겠지?
그래서 주님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목적으로 예배에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걸 예배하는 거죠. 비록 교회에 왔을지라도. 근데 겉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비록 내가 몸은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회에 와 있을지라도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건요,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먼저 시작된대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겠어요? 제가 군대 훈련소 때 일이었어요. 훈련소에 보면 그 애들이 이야기를 나눠요.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1번 여자, 2번 게임. 근데 제가 그때 여자를 만나본 적도 없고 막 순수해서 게임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냥 신약 성경을 쫙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작은 거 가져갔었거든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와요. 그리고 물어요. 형 뭐예요? 성경 읽어요? 형 교회 다녀요? 아, 근데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자기 혼자 물어볼 거면 왜 나한테 질문을 했어? 제가, 왜? 했더니, 자기 엄마가 기독교인에게 2번이나 사기를 당했대요. 자기도 교회 다닌 사람한테 2번이나 뒤통수와 배신을 당했다는. 그래서 교회 다닌 사람이 싫대요. 그 순간, 이 말에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아니야. 하필 너희 가족이 만난 기독교인들이 상태가 안 좋고 이상했던 거야. 원래 다들 그러지 않아. 니네 가족이 참 재수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그러기에는 4번은 너무 많은 숫자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유서가, 네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라. 그래서 제가 바로, 야, 미안해. 내가 그 사람들을 대신에 사과할게. 원래 우리가 믿는 진리는 잘못된 게 아닌데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제대로 믿지 않아서 성경대로 믿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 미안해. 앞으로 나라도 잘 믿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할게. 했더니 그 친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형, 여태껏 형처럼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들 변명하기 바빴지.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주 주일에 그 친구의 모습을 교회에서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민낯일 수도 있을 거예요. 세상의 앞에서. 세상이 외쳐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모습이 그 모습 아닐까요?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그래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제물이 되어 예배하는 거.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이 돈을 받고 밭에서 일을 하다가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이 바닥에서. 원래 발견하면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안 그러고 어떻게 하면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내가 사겠습니다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 밭의 보물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모든 걸 다 건 거예요. 왜? 자기가 가진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좋다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세요. 너희도 그러하냐? 너희도 내가 가장 소중하냐? 너희들 인생에서. 그래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며 사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을 다 얻잖아요. 그러면 그분으로 살아가요. 그분과 함께 살아요. 예수님을 가장 내 인생에서 귀하게 여기고 기뻐해요. 사랑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요. 언제까지? 자기 생명이 다할 때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룰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 목숨조차 아까워하지 않고 다 순교하고 죽었대요. 왜요? 진짜를 알았거든요. 진짜를 봤거든요. 진짜를 본 사람들의 삶은 그렇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얘기합니다. 복음을 계속 배우시고 들으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새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실 거예요. 생명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걸으시면 돼요. 뜻을 따라가면 돼요. 또 만약 우리들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지금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예배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인생으로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그래요. 다시 돌아와라. 예수님, 제가 여태껏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주님을 인생을 떠나는 인생을 살았어요.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다시 주님을 기뻐하는 인생, 주님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인생 되기 원해요. 주님, 제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주님 따라 살고 주님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 눈으로 악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제 혀로 더러운 말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러운 것을 제 손에 대지 않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살게 해주세요.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귀한 이 주일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